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주 희망찬 하루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저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이 너무 심히 커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먼저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그 땅이 뭔지를 분명히 아시고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인이 한 50명은 있는데 같이 멸망을 시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에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악인만 죽이는 건 되는데 거기에 의인도 함께 죽는다는 건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보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랬지. 한번 찾아봐라. 또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돼요. 45명. 45명? 그거 한번 찾아봐라. 또 45명을 찾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45명은 없는 것 같아요. 40명? 5명씩 줄여 나갑니다만 이제는 10명씩 줄여요. 30명, 다시 20명, 다시 10명. 제가 10명까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다시 한 번만 제가 얘기합니다. 10명을 있다고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명?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한번 찾아봐라. 결국 아브라함은 10명의 입을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뭡니까? 내가 볼 때 정의롭다. 정의로운 행동이다.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사회, 정의의 구현, 공정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외치고
정치에서도 아주 이걸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 인간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단어고 좋은 정책이고 좋은 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아주 균형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가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거고 왕들에게 원하는 것도 이거고 모든 삶 가운데도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두 개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이걸 기초로 모든 것을 이루어집니다. 성경 이야기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두 개는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만 얘기해도 안 되고 공의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함께 가는 양날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게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공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미슈파트라고 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하나의 법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볼 때 보통 우리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틀렸고 잘못됐다. 법을 가지고 볼 때 이거는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다. 이 기준을 갖고 법을 갖고 얘기하죠. 이건 정의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이죠. 사람이 정한 법, 또 하나님이 정한 법, 이런 것은 정의에 해당된다. 정의로운 사회, 내가 정의롭게 일을 행한다. 그 법에 어긋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거기에서 항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법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법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로 살다가 보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남을 수 없습니다. 이 정의의 법에 다 걸리는 거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속에도 자기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의를 외치다가 자기에게 닥친 이 정의롭지 못한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느 누가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다 불공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인간은 죄값을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참 비참하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네거티브 정책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 후보를 계속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면 또 다시 부메랑으로 다가와요. 또 비방하고 부메랑.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다 난장판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고 다 상처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얘기가 뭐예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정의입니다. 오늘도 이 정의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자기의 들보를
쳐다보고, 자 이제 큰 허물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인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생각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